저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저는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또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남편이고 또한 아내일 것입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예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대로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안방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첫째, 부부입니다. 우리의 안방에는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상대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연애할 때보다 결혼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할까? 그것은 진짜를 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아왔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사랑으로 내 남편을 보아야 하고 사랑으로 내 아내를 보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과 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말한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방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남편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 내 안방에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에 사람은 아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은 바로 하와를 말합니다. 여기 돕는 배필은 기도하며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을 해도 아내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의 뜻 안에는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가까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남편들이 아내에게 행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침실에도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부부 생활이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안방에는 이 스마트폰을 서로 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아내는 나만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에요. 내 사랑 때문에 이 자매가 자기의 집을 버리고 나에게로 왔어요. 우리 안방에 누가 있어야 할까? 세 번째, 아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아내가 뭔가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 아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일반 잡지책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내가 가장 예쁠 때가 어느 때냐면 성경 읽을 때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먼저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죄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들어갔고 그 아담의 자손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유혹의 대가로 다시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줌으로 인해서 인류 죄악이 그로부터 시발되지 않습니까? 여성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선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 남편에게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여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무엇 때문이냐면 질서 때문이에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니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여자를 사랑해야지만 그 가정이 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방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아니라 부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안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방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우리의 가정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욕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줘야 될지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잠언서에는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